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생각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의 펼쳐진 시간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기쁨의 그 평안의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어제 이어지는 26절부터 23장의 마지막 절 37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시아의 그 엄청난 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아의 엄청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나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제 본문 25절, 2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22장부터 성경이 말씀했는데 22장 처음에 그 요시야의 삶 전체를 평가하기로는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먼저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표현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입니다. 그 정직의 삶을 우리가 아까 먼저 읽었던 23장 25절에서 거기서 표현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무리적인 그 삶을 평가해서 언급했었는데 요시야가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왕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지만 이렇게 돌이킨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돌이킨 왕이 없었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 돌이킨 것이 바로 처음에 요시야의 삶을 앞뒤로 평가할 때 이것이 정직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서의 그 모델로 이 요시야를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에서 한 나라의 왕이라는 역할은 바로 이 요시야처럼 이래야 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 바로 이런 자의 삶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열왕기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을 원했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셔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답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어리석은 원함과 결정에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결정 안에서 어떻게든 이 하나님 자신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제도 속에서 그 왕이 역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계명으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의 좋은 모델이 요시야였던 것임을 성경이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되는 것 가운데 분명한 답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모든 그 죄악들을 청산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때 혹시나 이것이 만약에 유지되었다면 이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이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과연 남유다가 멸망을 그럼에도 당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되었는데 혹시나 요시야 이외의 후손들이 요시야처럼 살았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유다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후손들이 혹여나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의 실제는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치 못했음을
이제 요시야에 관한 기록 뒤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31절 이후에 요시야 다음에 이어지는 왕 그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확인할 것은 이제 어제 본문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이제 요시야의 죽음을 언급했던 것을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향해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25절에 말한 후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라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지막지했는데 이유는 므낫세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한마디로 그 자식이 했던 것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와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했던 일들의 정반대의 일들을 했던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었던 것이 이 남유다의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라고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같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곳에 성전을 두게 하셨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전을 버리시고 그 이름 둔 곳을 버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건물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면 이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는 잠시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비용이 최소한으로 드는 방법으로 이제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부속품이나 어떤 문제 가운데 그것에 한계가 왔을 때 이제 부속품 전체를 완전히 교환함으로써 이제 비용도 좀 들면서 완전 새 것으로 교체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로 들었지만 지금 남유다의 시기는 일단 문제 있는 그 부속품을 이제 완전 교체해야 하는 그 시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노를 더디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부속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양육의 방법처럼 이제 매를 들어서 훈육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로 호되게 혼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를 맞는 자는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심판의 순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살았던 이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유다를 엄청나게 개혁했던 요시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의 존재가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왕이 오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분명 요시야와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것을 그 언약을 제시했을 때 약속했었습니다. 그 구절이 23장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이 약속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이제 여호아하스 그들이 세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기에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살아갔는데 그 여호아하스는 어떤 통치를 했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했던 조상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아들인데 요시야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한 것을 봤을 텐데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았을까요? 결국 여호아하스는 개인의 그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가치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짧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그 중요보다 더 중요한 그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불과 3개월 동안의 남유다를 다스렸음에도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이때 그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공격을 받아서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결국에는 후에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아하스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왼쪽 블레셋 지역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 이제 무깃도에서 요시야는 죽게 되고 이제 여호아하스도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속국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강력했던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고 이제 애굽과 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이제 남유다가 심하게 치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애굽 왕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왕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유다 왕을 새로 세웁니다.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도 고쳤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통치 아래 남유다는 애굽의 노예의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이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세워서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느고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한테 은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남유다의 그 여호야김은 많은 은금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 은금 그것을 다 어디서 충당을 했을까요? 여호야김은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 왕의 방법을 지금 여호야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었음에도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 여호야김의 삶을 악하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본문을 보자면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왕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세 세력의 왕이 교체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강력했던 아수르는 멸망당해 사라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애굽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이 속국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요시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한 기틀을 마련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였었는데 그 노력에 의한 그 기초를 세웠었는데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 요시아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그 개혁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요시아의 그 아들들은 조상의 죄악을 다시금 범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보여지십니까? 남유다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여름과 같습니다. 장마 기간에 그 강력한 그 태풍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태풍은 엄청난 그 양의 비와 강력한 바람을 소유한 것입니다. 매해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사실 이 태풍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많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는 토네이도라고 불리고 또 남태평양, 지중해, 또 인도양에서는 또 사이클론이라고 불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태풍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 태풍이 이 남유다의 신앙 가운데 지금 온 것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 때는 어떻게 보면 태풍의 그 눈의 위치에 있어서 고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고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이제 남유다는 태풍의 그 강력한 그 반경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들겨 맞을 상황입니다. 엄청난 바람과 비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그 강력한 태풍이 이제 남유다를 덮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왕은 이 강력한 태풍에 대비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휴가를 즐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아 이후 왕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이렇게 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운 바닷가에서의 그 유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요시아는 이 겸비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에헤라디아 하면서 자신의 잔치들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중심된 그 남유다의 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속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들 가운데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여러분은 어떤 지금 구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환경적으로든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태풍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태풍을 대비하는 것과 대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그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분명한 진리가 없다고 은근히 서서히 가랑비를 뿌리는 시대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서서히 바람이 불고 비를 조금씩
이 뿌리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흔들고 있는 그 세상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보기 좋고 매력적이고 늘 그래왔던 세상이지만 요즘의 세상은 교묘하고 이렇게 은밀해서 아주 계략이 탁월해서 이 문화를 타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전 세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흡수되고 어쩌면 가랑비에 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성경의 상황은 남유다가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도 별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 그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그런 이슈 가운데 전 세계의 신앙, 또 한국의 신앙, 또 우리 광명시의 신앙,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 또 내 가정의 신앙,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뿌리채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혼란스럽다고 모두를 얘기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신앙의 상태입니다. 마치 태풍이라도 몰려올 것 같은 소용돌이 속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우리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그래서 자세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한 신앙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눈에도 인정이 되는 그 신앙인가? 오늘 남유다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개혁이 단행되고 그 난 후에 요시의 아들들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이 확정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그 회개와 통곡이 아닌 성경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신앙이 온전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 하나님과 그 충분히 교제할 만큼의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지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혹시나 짐이 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예배가 짐이 될까?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예배를 여러 번 자주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그것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예배가 왜 부담이 되고 예배가 왜 짐이 되어 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차적인 이유를 다 거두절미하고 예배를 대하는 그 나의 근본적인 그 신앙, 그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왜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평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그 말에 그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가운데 그 한 번의 그 진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영을 말하고 진리,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진지한 그 마음가짐, 진지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넘어서는 인생 전체의 삶을 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들의 삶을 봤을 때 이들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응하는 그 하나하나의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말씀했고 그 이후에 후손들 아들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개혁이 그렇게 단행되었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다시금 기억했음에도 그의 후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대로 어제 즐거운 친교의 교제, 식탁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또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는 사역국장 회의도 있고 이제 열린 전도가 9월 달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전도로서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미리 우리가 또 그 열린 전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요시야가 그렇게 멋진 개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데 개혁을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살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